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이 이제 빠져 있긴 한데요. 13절에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니까 앞에를 좀 알아야겠죠. 앞에는 어떻게 끝냈냐 하면 형제들아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끊어버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어 참된 부르심과 상속자로서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상속을 받는 자들인데 그것을 오히려 율법의 행위와 외식과 위선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의 율법 교사들은 끊어버려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려야 하느냐? 왜냐하면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자유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종이 되며 초등학문의 종이 되고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로 다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13절에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요청하냐 하면 13절 두 번째 줄 그러나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요청이었다면 적극적으로는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더니 두 번째는 다시 종이 되래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종이 되냐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런 거죠. 사랑으로 섬김으로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의 자유를 쓰는 방법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라 하면요 우리 이제 이 자유 있잖아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도 산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나는 자유해 라고 하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제대로 이렇게 노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물 만난 물고기구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돼요. 그 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라 그래도요. 사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가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바닷속에 푹 들어가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 안에서 오히려 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뺏겼어요. 언제 뺏겼냐 하면
뱀에게 순종하면서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으면 이 자유를 마음껏 다스리면서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 예배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뺏겼죠. 뱀에게 종노릇이 된 거예요. 뱀의 말에 순종하면서 뱀의 종노릇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뺏겼어요. 이제는 순종하기도 싫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도 없지만 타락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미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된다 그러면 코웃음을 치죠. 무슨 하나님이냐 이래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율법의 기준을 두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돌에 새겨지고 종이에 새겨진 것이라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은 순종할 수 없으므로 죄가 그냥 드러날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데 이 분명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이거는 물론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줄게 그랬어요.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새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유를 찾았어요. 어떤 자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요,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건 아직도 육체와 죄의 종로로 타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잘못된 왕을 섬기며 잘못된 주인을 섬기다가 다시 우리 원래의 왕과 주인을 찾은 거예요. 바로에게서 평생 종노릇하며 육체적인 노동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은 어둠의 권사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 때에도 섬겨야 할 분이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섬겨야 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유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걸로 여기면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었더니 못하던 거 많던데요.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속박당하는 것 같던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날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주일 하면서 교회 돌보면서 뭐 제대로 못하게 하시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더니 제일 위로가 되면서도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게 항상 위로가 됐다가도요, 죄 현장에서는 그 제일 무서워요. 죄 짓고 있는 내 마음, 죄 짓고 있는 내 생각, 내 말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의 포장된 이 언어와 포장된 나의 행실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존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으로서 두려워하며 서는 그 마음, 떨리는 마음, 정말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이 하나님의 위엄과 순결하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으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는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아,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지가 않다. 자유를 주셨으니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냐하면 이제 14절에서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그 속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에는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 주신 이후에는요. 우리가 온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신분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요.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욱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거는 거의 야생 이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망한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해야 되나?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자가 물소를 공격하는 그것을 봤어요. 근데 사자는 협동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물소 떼가요. 수천 마리 이렇게 지나가면 공격 못 하고 처져 있는 이제 그 소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처져 있는 소를 공격하는데 물소가 워낙 힘이 좋아 가지고요. 사자가 여러 마리가 덤벼도 잘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다가 1대1로 서면요. 둘 다 죽어요. 1대1로 서면.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 뜯었는데도 도망가더라고요. 결국은. 뿔로 받으면 호랑이도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물고 먹으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야생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한다. 서로 망한다. 교회 공동체는 물고 뜯는 공동체가 아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곳이다. 서로 험담거리를 찾고 약점들을 잡아서 비방하면요. 우리는 서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새끼손가락 뜯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엄지손가락만 물어 뜯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를 자기가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고 뜯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정죄하잖아요. 그럼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비방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더 깨끗하고 나는 더 똑똑하고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나는 선하게 산다.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혹시 여겨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없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 없으며 약점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물고 뜯는 그 순간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료로 가야지, 우리가 아는 지식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삶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실천 사항들 있잖아요. 용서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너가 먼저 죽어라, 너가 먼저 양보해라, 친절해라, 뭐 이런 것들. 하필이면 또 오늘 교회 와서 굳이 저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분명히 화낼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물고 뜯을 것이 있었는데 하필 교회 와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리러 왔어.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어야 속이 편한데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습관을 형성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가 똑같이 구원받아도 왜 삶이 다르냐 하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성품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인 습관, 죄에 물들었던 쾌락, 죄를 즐거워하는 기쁨,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것 죄와 싸웁니다. 거기에서 성화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단지 이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육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대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 대적함으로 전쟁의 구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죄된 육체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둘이 항상 대적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가 항상 싸워요. 여기에서 그냥 옛날 내 모습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닮아 선택하여 살 것이냐가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육체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성령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다 둘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성령도 따라 행하고 내 마음대로도 하고 싶고, 이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삶이잖아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도 살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삶, 이런 걸 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둘은 함께 갈 수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유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요.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1시간을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쫓아 1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성도로서 죄 짓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자세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1시간 동안.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냥 1시간 동안 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1시간 동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은 이루지 않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1시간 동안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1시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암송을 하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1시간을 보낸다면 그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죠. 시간을 우린 동시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그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1시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을 성령을 따라 생활하려고 경건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1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아니면 1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거나, 밀린 드라마 찾아보거나, 아니면 못 봤던 영화, 아니면 요즘에는 뭐 유명한 것이 트롯이니까 내가 못 들었던 음악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홈쇼핑, 요즘에는 뭐가 잘 팔리나 하면서 홈쇼핑을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내면 그냥 1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까지 말씀하냐 하면요,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동안에 경건의 습관과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육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그 열매들을 살펴보고요. 그 전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단지 그때그때마다 막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막 이렇게 생각나고 음성 들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현대는 우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할 수만 있으면 싸우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특히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요 더 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더 분주해져요.
예배 드리다가 카톡이 와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현대 문화 속에서 깊이 있게 뭔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잘 안 돼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이미 멀티가 돼가지고요 그냥 책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것도 약 3가지 4가지 동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능력은 사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서 읽으면 하다 보면은 딴 데 가 있어요. 꼬리를 물고서 막 찾다 보니까 내가 원래 찾고자 했던 그것을 깊이 파기보다는 연결됐던 것 보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모든 이 전자기기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책 한 권 읽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요. 책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읽지 못해 현대인들이. 책을 언제 제일 많이 읽나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를 책 제일 많이 읽는데요. 그리고 나선 책 별로 안 읽어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가 1년에 몇 권인지 아세요? 독서 평균이 1년에 0점 몇입니다. 0점 몇. 1년에 한 권을 안 읽어요. 평균. 그러니 성경 읽으시면 대단한 거죠.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고 있다. 우선 그거는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정말 시간에 집중하면서 드리기 어려우니까 뭐가 방해가 되냐 하면 예배 드림의 집중이 많이 힘들어요. 예배 드릴 때도요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은요 다중적인 생각으로 이미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예배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예배합니다가 잘 안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전체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예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상당히 옛날과 다르죠. 잃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나를 분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제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자리에 계실수록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뒤에 계시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예배를 잘해요. 평소에 전혀 관심 없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이 죽을 써도 줘도요. 죽을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가 그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찬송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돼요. 때로는 나의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나의 평소의 삶은 늘 육체 욕심만 이루다가 예배 1시간 와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의 삶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다가 오늘 주일이네, 안 가면 찝찝하고, 가기는 싫긴 한데 안 가면 괜히 길 가다가 미끄러질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김이 우리 육체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 그 성도의 삶에는요, 다음 주에 이어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잃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